지구촌 환경은 빠른 속도로 경제적인 성장을 하자. 수많은 나라들도 약소국이든 선진국이든 급하게 더 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려고 그런 꿈, 비전을 가지고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200여 년 영국으로부터 산업혁명, 대량 생산의 대량 소비의 시대가 열리고 난 이후로 이 지구촌 환경과 생태계에 대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광범위하고도 가장 빠른 속도로 이 환경 파괴와 생태계 파괴가 오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 소리에 우리는 좀 더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여러분만 살기 힘들다고 탄식하는 게 아니라 함께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만 고통하는 게 아니라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만물,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20세기 후반부터 전 세계의 지성인들과 선각자, 먼저 깨달은 사람들, 먼저 내다보는 사람들이 지구호에 탑승하고 있는 온 인류가 마치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처럼 이렇게 각자의 탐욕을 따라서 이렇게 막 폭주작처럼 질주하다가는 결국은 다 망하고 말겠다는 경각심,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각자, 지성인들이 먼저 이런 단어, 이런 개념들을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지속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터전이 영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영원히 잘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으로 가꾸고 보존해야 된다는 관심과 철학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러다가는 이게 지속되지 못하겠다, 영속되지 못하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러한 반성에서 출발해서 온 세상 나라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유엔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 전체가 머지않아 이 무분별한 급속한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테니 지속 성장을 위한 개발을 하는데 지속 성장을 고려한 개발, 지속 발전을 위한 교육, 지속 성장 경영, 이런 것들에 대한 지혜, 경영, 정책, 행정을, 학문을 모색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착하게 돈 벌자, 착하게 살자, 착한 자본주의, 사회적 기업, 사회공헌기업, 윤리경영, 투명경영, 슬로우 시티, 슬로우 라이프, 유기농, 이런 등등의 다양한 방안들이 실천되어지고 모색되어지고 있습니다. 다 어떻게 살자는 말입니까? 자기들도 모르는 가운데, 의식을 하지 못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저마다의 탐욕을 따라 막 무한질주하다가는, 이렇게 죄지으며 살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지겠구나. 그래서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 죄짓지 말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말을 비종교적인 개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다른 언어의 개념으로 자기들도 모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러분 누구의 말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누구의 마음과 생각대로, 의도대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는 번영과 영광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경영이 과연 가능할까요? 그런 탁월한 경영을 이룰 수 있는 기업 경영자, 국가 권세자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13절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지속적으로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지도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취하기 위하여 5년 동안 믿음의 싸움을, 불가능한 싸움입니다만 믿고, 하나님 말 믿고 겁 없이 생명을 다해 싸워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 아이성에서 좀 패배한 것 외에는.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전부 다는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정복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이대로 계속 나가다가는, 계속 싸우다가는 지치잖아요. 노약자도 있고 부녀자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있고 이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한숨 돌리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총사령관이 중간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 5년 된 시점에서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땅 분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간 결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땅 내 이스라엘 혈통적 민족, 장손 민족, 제사와 재산권의 상당 부분을 맡긴 장남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거주와 경계가 어디인가? 여호수아 1장 4절을 보니까 거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 그 정도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광대하냐? 저 위쪽으로는 유브라데스 강, 갈대아 우르라고 들어봤지요?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또 비옥한 조생달 지역 정도, 거기에서 이집트 밑에, 이집트 나일강 유역 그 상류 정도, 어마어마하게 광대한 땅이에요. 땅 분배를 지금 하고 있지만 그것이 성장, 다시 말하면 계속적인 믿음의 싸움을 통하여 아직 정복하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의 광대한 영토와 하나님의 축복의 유산을 포기하라는 말입니까? 계속 싸우라는 말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여호수아와 그 시대의 장로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속하게 떠납니다. 빠른 속도로 떠나버리고 불순종하고 정복해야 될 남은 땅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 싸우는 것은 긴장이고 고난이고 고생이에요. 싸우지 않았어요. 떠나버렸어요. 말씀에서, 명령에서. 아버지 말을 들어야지. 아버지 말을, 아버지의 유언인데. 더 나아가서 분배를 받은, 축복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서, 믿음의 승리를 통하여 선조들이 취해준 땅에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여기까지 아름답고 위대한 교회와 나라의 유산을 준 그 축복의 땅에서 타락하고 안일하여 죄악된 삶, 부패한 삶,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반복적으로 받는 사사기의 악순환을, 어둠의 시대를 계속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의 샘플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의 샘플로 선택해 놓은 장손 민족, 장남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그들의 역사에서 여러분은 어떤 교훈을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땅과 이 나라와 민족, 이 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감당하지 않는다면, 편안하다 편안하다 안일하다 안일하다 하면서 싸우지 않는다면 약속의 땅의 정복은커녕 이미 승리하여, 우리가 승리한, 믿음의 선진들이 승리하여 유산으로 물려준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마는 것이 장남민족, 장손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흥망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기업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냥 자식의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자입니다. 가난뱅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가난뱅이라서 여러분 뭐 돈 내라 헌금 내라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 부자 되시는 하나님, 재벌 되시는 하나님께서 유산으로, 자식인데 우리의 유산 조금 주실까요? 많이 주기를 원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유산으로 물려주시고자 하는 이 세상에서의 약속의 땅의 지경이 과연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어느 정도까지일 것 같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 약속의 땅의 지경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의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여러분 자신,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인생의 노후대책, 우리 교회, 이 땅, 이 민족, 땅끝까지 아닙니까? 여러분 땅끝까지 나아가고 있어요? 몸이 못 나가더라도 마음이라도, 기도라도, 관심이라도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끝까지의 미션을 받은 우리에게도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정복했던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처럼 두려움을 이기고 자신들의 인간적인, 세상적인, 형편적인, 육신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담대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용기에서 나오는 온전한 순종이 지속되는 땅마다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의 능력으로 역사하사,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르죠. 역사하사 모든 장애물과 어려움과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그 땅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믿는다고요. 아멘 하죠. 그러나 막상 골리앗 같은, 여리고산 같은, 태산 같은 냉정하고 거대한 현실의 장벽 앞에, 장애물 앞에 두려워 떠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성경이 전부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힘든 현실 앞에 두려워하고 떨고 염려하는 연약한 성도들과 자식들과 군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윗과 같이 용기 있게 나서는 본이 될 만한 온전한 믿음의 그 한 사람을 찾아서 훈련시켜서 세우십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죽을 것 같은 죽음에 죽지는 않아요. 시험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죽을 것 같은 불시험, 물시험을 통과하는 분이 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여러분이 그런 고통과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노래하세요. 아하, 이거구나. 나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후에는 점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열방을 축복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뽑아내시려고 이러시는구나. 울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화내지 말라고요. 하나님께. 바로 그러한 창조적 소수자 중에 6절부터 등장하는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케일럽이라고 그러죠. 왜 1절부터 5절까지 땅의 분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6절부터 15절까지 85세나 되신 노인 양반 갈렙의 믿음의 도전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이라는 수식어는 그의 원래 출신이 혈통적인 육신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족 속 그니스 지방의 택한 선민 이스라엘이 개처럼 취급하는 이방인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사실상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2인자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유다지파 공동체의 최고 지도자로 활약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혈통적 유대인들이 개취급할 만한 사람이지만 8절과 9절에 나타나듯이 출애굽한 이후에 45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인의 위를 위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훈련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한결같이 변함없이 그를 미해병되는 셈페르피데스라 그래요.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14절에 나타나듯이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어디로 가든지 간에 온전히 쫓았던,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본이 되는 신앙인격과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 충성된 자질이 비록 그가 혈통적으로는 이방인이었지만 지도자로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신앙과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모든 분야가 다 그래요. 학벌이 좋고 뭐 가문이 좋고 그래가지고 다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과연 누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학벌도 좋고 가문도 좋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 충성,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본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나 성도들 보기에 본이 되는 한결같은 충성과 온전한 믿음의 몸을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한국교회의 믿음의 수준이 점점 더 상향평준화되고 있습니까? 하향평준화되고 있습니까? 예? 하향평준화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객관적으로. 교회 지도자들, 신학자들 다 만나고 성경 만나보면 다 걱정과 염려, 이 돌파를 어떻게 하나? 돌파구가 있나 없나?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국민의 전체적인 모든 분야의 수준, 특별히 정신 수준, 국민의 의식과 성품의 수준이 상향평준화에 가고 있습니까? 하향평준화에 가고 있습니까? 이건 잘 모르시나 보네. 여러분 생각들 하십시오. 저는 하향평준화의 길로 간다고 생각해요. 지식은 많아지고 뭐 얼굴 모습이나 이러면 옛날보다 윤택해진 것 같지만 옷은 이쁘게 잘 입지만 이러한 때야말로 갈렙과 같이 충성되고 온전한 믿음으로 높은 데 있습니다. 견고한 헤브론 산지, 가나안 땅에 거하는 큰 자이언트들 중에 제일 강력하고 힘센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헤브론 산지, 저건 아예 점령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기 위해 갈렙이 나아갑니다. 그런 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 시대를 새롭게 여는 창조적 소수자가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하향평준화의 길을 가고 있는 공동체의 믿음의 수준과 질을, 생각과 정신의 수준과 질을 상향평준화로 강력하게 견인할 수 있는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절실합니다. 이 시대의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 거기는 강한 자들이 있습니다. 자이언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비웃고 있습니다. 난공불락의 헤브론 산지를 담대한 믿음으로 정복하기 위해 나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시고 찾으시는 그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나라들을 이겨버리고 이방의 신을 허물어버리는,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가장 강력한 자이언트들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약속받았던 유다 지파는 갈렙보다도 더 힘세고 더 젊은 용사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 중에 누구 하나 약속의 땅으로 주신 거인들이 있는 헤브론 산지를 믿음으로 정복하려고 용기 있게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85 먹은, 그것도 최고 지도자가 나서면 안 되잖아. 85 먹은 늙은 지도자 갈렙이 오죽 답답하면 나섭니까? 갈렙이 여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슬픈 비극적인 희극이에요. 블랙 코미디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사기의 블랙 코미디 중에 하나가 뭡니까? 처음에는 많이 싸우다가, 여호수아 때는 다 싸웠죠. 싸우다가 점점 사사들의 시대 점점 안 싸우다가 기드온 때는 겨우 300명, 삼손의 때는 삼손까지도 타락했어. 그런데도 개인적인 원한을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때 용사는 여우 300마리입니다. 하나님 혼자 싸웠다는 말이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몇만 개고 예수자가 1000만 명이 뭐합니까? 우리 교회 부흥했다 숫자 늘어나는 게 뭐합니까? 어린아이들만 오글오글 하는데 원수를 얼마나 크고 강해진 것 같은데 가라지는. 그러면서 또 분발하는 자가 없고 원통해 하는 자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전능의 능력을 끌어다 쓰려고 하고 용기 있게 생명을 다하여 나서는 자도 보기 힘들어요. 대장부가 없어져서 대장부가, 남자도 여자도 대장부가 없어요. 장부가 없어요. 다이조부가 없다고요. 용기가 없어요. 분배받은 축복의 땅에 주저앉아가지고 샴페인이나 터뜨리면서 축복의 초콜릿을 즐기면서 땅끝까지 모든 민족은 흔히 나가라 그러고 안일한 영적 분위기를 깨뜨려 보려고 노인 양반 갈렙이 하나님의 꿈, 환상, 비전에 사로잡혀서 먼저 믿음으로 도전하는 본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 유다 지파 공동체와 이스라엘 온 12지파에게 어떤 임팩트를 가합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특별한 블랙 코미디의 퍼포먼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 싸우잖아요. 주저앉아 버리잖아요. 만약 우리가 연약한 육신의 한계에 매여서 마음에는 원인데요, 목사님 육신이 약해요, 나이 들었어요, 피곤해요, 아파요, 병들었어요, 어려워요, 주저하고 포기 앉으면,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과 혀로 전도해 보세요, 복음을 전해 보세요, 씨도 안 먹힙니다. 왜? 너를 통하여 네가 전하는 하나님을 보니까 전능한 하나님 같지 않아. 무능한 하나님 같아. 네를 보니까 네가 거룩한 나라 천국이 아닌데 내가 믿을 이유가 뭐 있노라고 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우리에게 대꾸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니까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합니다. 이기지 못하면 집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의 다음 세대 자녀들,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들을 위하여 그들이 취직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사는 게 사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누굴까요? 지붕을 뜯듯이 뜯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경꾼이 되지 말고. 그런 열심을 내는 사람들은 다 환난당하고 원통하고 비천한 자들일지 모릅니다만 하나님은 그런 고난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영광스러울 때 오른 사람들 영향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해오셨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상향평준화로 끌어올리려면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러한 지도자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민족, 그러한 나라, 그러한 도성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름병을 다 손에 쥐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모든 민족 땅끝까지 나가가지고 빈 그릇을 빌려와라.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이 없이 축복, 형통, 하늘의 모든 만복을 부어주겠다. 우리가 더 이상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지 않으면, 땅끝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그릇을 빌려오지 않으면 그건 딱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순종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충만의 경영에 참여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